말씀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말미 정도에 우리 김드리 목사님이랑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같이 THM 대학원에서 만나서 조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었어요. 강북에 사실 죄송합니다만 전 번동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럴 거예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 아니시면은 제가 막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잘 몰라서는 제가 뭐 서울에 모르는 지역이 많죠. 많이 못 들어본 지역이 많죠. 근데 너무 훌륭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청년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를 바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저도 또 임지를 구하는 과정이 생겨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청소년부로 와서 3년간 사역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그 지역 사도 바울의 선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17장의 말씀 보면은 그 맥락, 전 맥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의 맥락도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담긴 아름다운 예의가 있어 너에게 들려주고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제가 적응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사역자입니다. 아직은 청소년부 사역자인데 그래서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막 던집니다. 그래도 애들은 변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뭐 마음이 뚫리겠지 이러면서 그냥 막 던집니다. 다소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냥 막 던지는 거니까 그냥 피식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 드시게끔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어떤 짓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6장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구성된 어베니언스 선교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를 떠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힐링해준다. 치유해줘요. 귀신을 물리쳐서 여종은 자유롭게 그러나 여종의 주인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 어땠을까요? 아주 열이 받았겠죠. 물론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악한 짓을 했는데 여종의 주인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 막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감옥에 붙잡히게 됩니다. 고발당한 일행들이 갇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풀려나면서 했던 전설의 띵언이 있습니다. 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멋지지 않나요? 저만 멋있나요? 청소년부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써먹어야겠다. 언젠가 막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그런 제 안에 그 욕망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좋은 거겠죠. 말씀 선포하고 싶은 거니까 하여간 멋지게 이렇게 막 선포합니다. 하고서는 이게 근데 참 웃겨요. 멋지게 선포하면은 막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막 임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막 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게 막 팍 한 방에 변하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다른 곳으로 와서 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3안식일, 3주를 머물렀다. 물론 조금 더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정도 길지 않은 시간을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1차적인 복음 전도 대상은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같이 있으면 그냥 이방인 개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긴 했죠. 근데 1차적인 전파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각지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땠을까요? 전파가 잘 됐을까요? 전달이 다 잘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쉬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심플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게 한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주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그런 사실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심지어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였대.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메시아였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였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계속 선포를 하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은. 자, 여기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가 메시아, 헬라어가 그리스도죠. 아마도 수준이 다들 높으셔서 아실 거라 저는 충분히 확신하고 있는데, 하여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제대로 말했죠. 복음 진리의 전파를 한 겁니다. 복음은 이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에서부터 맥락이 있는 건데, 구약부터 기름 부음 받은 포지션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포지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 두 번째로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이 두 번째예요. 죄송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하고 세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일종의 표본 집단입니다. 모집단이 있고 거기서 표본을 뽑아내잖아요. 이 사람들, 이 민족 먼저 표본으로 삼아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무엇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게 구약의 메시지였어요. 큰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는 게 바로 구약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왕 아니고 왕 같은이에요. 왕 같은. 일종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한자로 할게요. 성민 프로젝트. 우리 청년부에 성민 몇 분 계시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그 프로젝트였어요. 실패했나요? 실패했나요? 엄청나게 실패했습니다. 엄청나게. 구약의 역사가 그래서 실패담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실패했고 구약은 계속 실패담만, 삽질하는 그 내용만, 헛발질하는 내용만 계속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모 같은은 뭐를 좀 모방하는 거잖아요. 뭐 같은, 비슷한 이런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짝퉁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이랑은 구약 커리큘럼을 한번 쫙 돌려갖고 역사적으로 돌려서 말라기로 오늘 끝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잘 들어주더라고요.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말대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나와요. 6번의 말대꾸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사랑했어? 지금 우리 갓 20살, 21살 우리 청년들, 제가 30살, 30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고 있어요, 저는. 갓 20살 혹은 청소년기 때 우리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 날 어떻게, 언제 사랑해줬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400년 동안 뭘 하셨죠? 침묵하시면서 길을 닦으세요. 길. 바퀴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차륜 시대, 물론 전에 있었지만은 그 길을 닦아야지 바퀴가 다니거든요. 길을 더 섬세하게 닦으십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교회들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후의 일까지도 모두 다 큰 그림을, 빅픽처를 그리셨던 겁니다. 근데 바울, 그 빅픽처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헌신했던, 삶을 정말 걸었던 바울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보세요. 막 내가 몇 번 빠지고 몇 번 죽을 뻔, 고생 계속 나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수천 명이 한 방에 돌아오면 좋은데, 물론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 막 그렇게 됐는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쫓겨나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메시지 자체는 찐이었어요. 진퉁이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진짜는 파급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앞에를 보고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저기 맞아요? 제가 읽을게요.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3절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제 말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렇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경건한 헬라인들, 쉽게 말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부인, 계층권입니다. 잘 사는 층이에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선포를 하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포를 하기 전에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메시지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었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따라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공동체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1차적인 대상인 유대인들은 많이 안 돌아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집단, 이방인 집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경건했던 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여러분 이따 셀 모임 하실 때 제가 읽어보시라고 기본 그 나눔거리에 넣어드렸는데, 사도행전 17장 보면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이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지독했냐면은 그 지역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바울이 갔을 때 특공대를 조직해서 쫓아가서 괴롭힙니다. 저 나쁜 놈, 쫓아가서 우리가 고소 고발 다 때려 넣자, 이렇게 다닙니다. 적당히 좀 하지. 근데 유대인 말고 이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건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우리가 내부 사정을 신학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현 시대에서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지 않은 무리,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나오는데, 야손이라는 집에서부터 모이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가정교회부터 출발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출발하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조금씩 활동성이 있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 어땠을까요? 놀랍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에게 바울이 지금 쫓겨났었거든요. 근데 쫓겨난 지역을 잠시 후에, 조금 후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씨만 뿌렸는데, 촛불 하나만 켰는데 그 촛불 하나가 2개가 되고
세기가 되고 네 해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때 여기까지. 이 찐 복음은 파동이 있는 거예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진짜는 파급력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참고로 오기 전에 기도를 엄청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광기를 내려주십시오. 광기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광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를 미치게 해주십시오. 쪽팔림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하여간 그렇게 촛불 하나가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와, 저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있어? 자생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진퉁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 서론 부분입니다. 인사를 먼저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 구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단체, 공동체 무엇이든 간에 잘한 점이 있어요.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약점과 단점도 있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다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도 강점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없애고 싶은데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칭찬 내용은 오늘 본문인데 칭찬이 아닌 약점,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 중 하나는 첫 번째로 바울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올바른 신학적 고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잘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럼 뭐가 찐일까? 뭐가 짭일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편지의 전서의 목적입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 편지의 목적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강점과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 어떤 게 찐이고 어떤 게 짭인지 구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아시는 분들이라서 다 이렇게 표정이 교만하신 거죠? 장난입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졸릴까봐. 청년 여러분, 여러분 느끼기에 우리 교회 번동제일교회 새청 공동체에 어떤 점이 강점입니까? 어떤 점이 또 약점입니까?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새청 공동체는 이걸 함께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쉬워요. 아실 겁니다. 약점은 죽이거나 개선하고 강점은 강화하고 살려나가면 됩니다. 사람이건 공동체건 교회든 다 똑같아요.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몇 가지 가이드를 실질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것에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겠죠? 목표. 아무리 잘 달려도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그건 헛수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진짜가 돼야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연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가 돼야 합니다. 뭔 목사님 똥같은 소리예요. 진짜가 돼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짜가 돼야 돼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진퉁 짭퉁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몇 번 썼어요. 아까 전에 사진 이제 띄워주세요. 이 프로그램 아시죠? 진품 명품.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딱 나와서 진품이면 가격이 빡 1억 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가품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쪽팔리는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저도 이걸 직접 봤는데 프로그램 봤는데
어떤 집안에 내려놓은 문서래요. 감정했는데 노비 문서예요. 이 선조들이 노비였나 봐.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간 그런 분들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중국 여행 한참 유행할 때 제가 아는 지인이 중국 여행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그 명품 좋아하다 보니까 명품을 모조로 만든 짭퉁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광 코스 자체에 소위 짭퉁 쇼핑 코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타임어택이에요. 여러분 1시간 드립니다. 셔터 딱 올려요. 그럼 어디로 막 가서 거기에 그 진열된 게 A급부터 B급, C급 이렇게 다 있대요. 제가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먼저 집는 사람이 문제예요. 팍 집고 A급 집으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우린 진퉁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교하게 모방한 짭퉁까지도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니까. 진짜는 진퉁 혹은 뭐 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가짜는 짭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짭퉁 영어로 뭡니까? 아시죠? 이미테이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씹어 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6,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더 씹어 먹어 봅시다. 영어로 한 절씩 볼게요. 다음 거. 보이십니까? 좀 작나? 자, 6절입니다. 동일해요. 읽으라고 하면 못 읽겠죠? 제가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여기까지. 더 안 읽을게요. 더 읽으면 안 돼요. 수치를 당합니다. 제가 목사님 뭐 재수없게 영어예요. 그러려는 건 아니고 더 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때론 더 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주목할 단어 다 강조해 드렸어요. 빨간색 본받은 자, 한국말로 영어로 뭐예요? imitators. 그쵸? 본받은 자가 imitators래요. imitators는 사전에서 뭐죠? 아류예요. 아류. 모방꾼도 되는데 그냥 아류 자체예요. 짭퉁에 쉽게 말하면 짭퉁.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영어로는 너네는 우리와 주님, 즉 우리와 그리스도의 이미테이터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짭퉁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짭퉁이 되길 요구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3대 클래식 고전 작품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에요. 신학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풍부한 지성적인 작업을 위해서 첫 번째로 던져드립니다.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고백록 있어요. 두 번째, 존 버년의 천로역정. 이 사람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존 버년 천로역정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여행기입니다. 그거는 영적 순례기인데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 가지는 그래도 많이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세 번째가 무엇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토마스 아켄피스. 이제 나와. 토마스 아켄피스 이 사람이에요. 뿔 달렸네. 이 사람입니다. 중세의 수도원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기독교 빅3 고전입니다. 클래식이에요. 영성의 대가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제가 뭐 뿔 달렸다고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 사람 영성의 대가예요. 근데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작품이거든요. 종교개혁 이전 작품이라서 읽어보면 막 그 연옥도 나오고 막 성체성사 이런 말 나오고서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뭐 내용은 경건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영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래서 영성 훈련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 영성 자체가 가톨릭에서 좀 온 것들이 많아서 가톨릭 작품이 많거든요. 공부는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막 굳이 뭐 필독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왠지 다 예상하신 것 같아요. 띄워주세요. 좋아.
The imitation of Christ. 본바다를 imitation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짭퉁. 우리가 무시하는 그 짭퉁. 흔히 말하는 짭퉁. 우리는 진퉁의 반대 말로 그냥 짭퉁이라고 생각합니다. 찐의 반대는 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짭퉁이 진퉁이 되는 게 일어나요. 흥미롭지 않아요? 짭퉁이 진퉁이 되는 그 역사.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질문했나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으시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겠죠. 그리스도 되세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같이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글자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자리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그냥 살면 너가 왕 되고 싶어하고 너가 선지자 되고 싶어하고 너 제사장 되고 싶어해. 근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돼야 돼. 복음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야. 그거는 너는 그렇게 살면은 짭퉁 삶 가짜 삶이 되는데 이거는 짭퉁의 짭퉁도 안 돼서 너희는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스스로를 진퉁 그리스도, 아까 접근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나는 진짜 진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 접근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진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진퉁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퉁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것도 엄청 커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짭퉁 그리스도가 진퉁 그리스도인이에요. 짭퉁이면서 진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방품. 그리스도의 모방품이 그리스도인입니다.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와 대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강조해드렸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모델. 믿는 자의 본 모델. 본이 모델이에요. 여러분 모델 하고 계십니까? 모델 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제 아기가 있거든요. 결혼해서 아기가 있습니다. 15개월 됐어요. 피부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지는데 오돌도돌한 거예요. 팔 뒤가. 내가 안 나오네. 오돌도돌해요. 피부과에 갔습니다. 제가 안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갔는데 딱 보자마자 알더라고. 그 의사가 환자분 잠깐 아기 내려놓고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갔어요. 제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쓱 한번 쓰다듬으시더라고. 남자였어요. 그래서 좀 약간 소름 돋았는데 하여간 제가 사실 컴플렉스가 있는 게 피부가 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어릴 때 갑자기 고등학교 때쯤부터 이 팔 뒤에 뭐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안 없어져요. 뭐 가끔가다 긁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때도 밀고 하는데 이게 자꾸 안 없어지고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돌도돌한 게 있습니다. 무슨 레오파드처럼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타투로 감춰야 되나 예전에 한동안 막 고민했었는데 하여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돌도돌한 게 있어요. 딱 보더니 환자분 유전입니다. 그거 말 듣는데 아기가 뭘 알아요. 15개월인데. 근데 얘가 오돌도돌해. 저도 오돌도돌해. 미안하더라고요. 내 유전자 때문에. 내가 좋은 유전자 물려주고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이걸 피부병을 물려받았어. 모공각화증, 경화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공이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각질화되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죽을 병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좀 반팔이나 나시 입을 때 신경 쓰이는 그런 병이에요. 피부병입니다. 아, 나는 고딩 때 나온데 얘는 지금 15개월 때 나온 거예요. 아, 미안하더라고요. 가장 유전자를 물려주는 모델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물려줄 때 좋은 걸 물려줘야 되거든요. 나쁜 걸 물려주고 나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하시면 그대로 나쁜 거를 따라합니다. 본받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진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죄송한 말이지만 가실 분들이 가셨어요. 그래서 남으신 분들은 정말로 아, 내가 부족할지라도 찐으로 나 좀 살고 싶어 라는 사람들만 대부분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점과 단점이 다들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다? 강점은 살리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명품, 세상 명품은 짭퉁을 만들어 팔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 잡힙니다. 걸립니다. 잡히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짭퉁 그리스도이자 훌륭한 진퉁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의 본 모델, 이미테이션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약점, 단점을 개선하고 강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훌륭한 짭퉁 그리스도가 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퉁 그리스도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저도 무던히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